우리 흔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적의 사건이 동등하게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14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 요한복음은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맞습니다. 약간씩의 좀 차이는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을 가져왔다. 한 소년에게서 다른 곳에는 그냥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이렇게만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은 그 이제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출처가 누구고, 그걸 누가 어떻게 가져왔고, 그거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50명씩 앉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한 이제 그걸 수용하는, 받는 목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이제 만약에 그 고등교육을 안 받으신 분은 뭐 화학이 뭐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대학을 다 다니시는데 그냥 여러분도 그냥 그래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기 전에 그 질량이나 바뀐 후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화학 작용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 이 질량은. 그게 이제 그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1774년에 이제 발견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질량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가 질병이 있다가 질병이 떠나가가지고 내가 배낭간에 내가 예를 들면 70kg 나가는 사람이 이제 20kg로 바뀌었다. 이런 누구 되게 싫어요. 그냥 70kg 그대로 병 고쳐졌어. 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몸무게 70kg예요. 근데 귀신 나갔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은 50kg밖에 안 된다. 그럼 귀신이 한 20kg 됐네? 그런 게 없다. 그냥 귀신 나갔어도 70kg.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5,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동일하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다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자와 이제 어린아이까지 포함했으면 약 2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이 이제 그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그 2만 명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추산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만 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산을 해. 자,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거예요. 다 도시락을 싸고 왔는데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꺼내서 먹으면 같이 동시에 야 우리 저녁 먹자. 날이 정했으면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먹자라고 했으면 함께 꺼내서 먹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역사를 했는데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 이제 어린아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딱 꺼내서 내놓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싸와서 감춰놓고 있는 것을 꺼내놓고 먹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저것 이제 그것도 그러면 오늘 말씀과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이제 배고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므로 오병이어에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먹은 건 아니고 체면으로 말미암아 먹은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둘 다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뭐가 여기 나타나냐면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거두어들어요. 남은 거두었는데 얼만큼? 12광줄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는 이제 다른 데서는 그냥 떡이 12, 보리떡이 12광줄인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떡과 고기를 같이 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광줄이 된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건 뭐 물고기는 뭐 고기니까 뭐 다 먹고 그 다음에 떡은 이제 보리떡이니까 이제 맛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그 배부르게 먹었다. 어떻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은 거는 그냥 근근덕심을 한 끼 요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흡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먹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실 주인공은 소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소년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부분일 수 있겠죠. 뭐 다른 뭐 제자들도 나오고 뭐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명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무리라는 표현을 써요. 무리. 제가 지난 주에 사개오 얘기를 할 때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시기 왔냐? 이렇게 안 한다니까. 거시기가 어딘 말이지? 전라도. 네, 호남 지역 말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거시기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럽니다. 명분이 왔구나.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한 부자 아니면 아무개. 거기 정말 거시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선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여기서는 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여튼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더 굳어지고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무리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수 있겠지요. 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하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1절 1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사람 넣는 어부 되게 하리라. 뭐 넣는? 사람 넣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을 감당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뭘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는 안드레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뭐 그렇게 나는 그런 모습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 오늘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째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사건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70문도를 돌직구에 땅을 줘서 보냅니다.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에서 권능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능들이에요. 그 권능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역사,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소용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안 하시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모든 걸 첨가되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당연하고 거기다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그건 다 이상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복받아,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요. 아멘. 근데 기본적으로 복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복이에요. 첫째는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를 삼고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오늘도 이제 아침에 강도사 태워다니면서 같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나라마다 지역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인도 같은 나라를 한번 예를 들 거예요. 인도가 왜 복음을 거부하냐?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하고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럼 카스트 제도 때문에. 카스트 제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사예요. 특별히 4개의 계급사가 있는데, 그 계급사에서 그 이제 부유한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을 복음이 들어와 다 자유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시켜서 내 땅까지 누가 해주네. 그래서 자유케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 앞에 동등된 거예요. 자,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보아도 영국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유럽이 복음을 받고 영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그들이 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를 시키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꽃피운 나라들이 노예 제도를 파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왜? 노예를 해방했다 이거. 흑인 노예를 해방했다 이거. 그러면 그전에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세워져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그 이전에는 없었고 아브라함 링컨부터 미국이라는 사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들이 청교도들로서 영국에서 이제 복음의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분과 차별이 없는, 그리고 속박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대륙을 위해서 웨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이 출발해서 반이 죽잖아요. 반이. 플리모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반이 죽었어요. 배에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도시를 내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가는데 주일까지 일해가면서 살릴 필요는 없다. 만약에 주일에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이 대상에서 빠지면 죽는 거다. 응.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인디언들을 학살하면서 그런 짓을 저질러요. 다 뭐를 위해서? 자기 욕심에 자기 욕심.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의 괴계지만, 개인적인 나의 입장에서는 나 중심의 삶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삶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시고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사십니까? 날마다 정신이 없이 달려가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이상들이 지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다 이루어져 왔어. 이러신 분 있으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굳어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평생 다고다고 하다가 거머리 빨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앞인지 몰라. 단지 물에서 흘러가고 저쪽이 앞인가 보네. 근데 이 거머리가 내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는 양쪽이 다 빨아먹어. 다고다고 한단 말이야. 두 딸이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계속 요청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실컷 빨아먹고 탱탱 물에 떨어지면 죽어.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먹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흡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적이 일어나자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제 70인의 전도자의 사역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뭔 보고가 같이 들어오냐면 마태복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세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사역을 펼쳤잖아요. 근데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이제 베세다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분봉왕은 빌립 2세예요. 근데 이제 이게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인데 그 성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헤롯 안디바는 굉장히 폭정을 하고 또 악해요. 근데 이 빌립 2세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가 생겨나면 백성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아주 악하고 독한 지도자가 생겨나면 백성들이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됐든 하여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하고 자꾸 부딪히고 너무 힘들으니까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제자들도 힘을 얻고 또 충전을 하기 위해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베세다 지역에 가서 왜냐하면 이 빌립이 이제 비교적 평온하게 다스렸던 인물이니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좀 휴식을 제공해 주려고 갔던 상황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몰려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제자들도 쉴 시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난 너무너무 힘들고 나 좀 시험 좀 그래 난 계속 뺑뺑이 돌리네. 이제 도르세요. 천국에 가서는 안 돌아.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껏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게 내가 돈을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그 탐욕을 위해서 뺑뺑이를 도는 거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건 싫어요. 내일 이제 어렵겠다고 딱 내려놓으시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전의 과기처의 대학 배상민 교수 된 얘기를 했죠. 방학 때 되면 학생들도 아프리카 가는데 가서 우물을 파주거나 아니면 이제 물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지만 공기는 이제 뭐 아프리카나 여기랑 같아요. 공기는 뭐 오염이 이제 오염도 될 수 있지만 덜 오염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은 오염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물을 공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몸의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물 많이 드세요. 계속 물 드세요. 그러면 웬만한 건강은 다 회복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다 씻어내리고 그러면서 내 몸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물을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몸에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제일 먼저 변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비까지 근데 나이 들으시면 변비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자주 드시면 돼요. 물을 계속 자주. 이제 근데 그 물이 오염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는 물이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저쪽 메콩강이나 이런 강에 흐르는 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흙탕물이 흘러요. 거기서 고기 잡아서 많이 따고 뭐 수영하고 뭐 빨래하고 막.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줘도 싫죠?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또 오늘 설교 기록이 생겼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혹시 물고기 이제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빨리빨리 드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못 먹어요. 왜냐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방사능 오염된 물 100만 톤을 바다에 유출시키면 우리 그때 물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느 분은 그래요. 지금 한국에 와서 회로 팔고 뭐하는 조개구 먹고 다 후쿠시마에서 그 양식한 거 한국에 들어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뭐해서 싼 걸 좋아해. 싼 거 데려와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되니까. 제가 여기 혹시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를 하세요. 이거는 한국의 유명한 경제인이 한 얘기예요. 장사꾼은 돈 되면 나라도 파는 겁니다. 돈이 되면 나라도 판다. 두렵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양심적인 장사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사꾼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아니 많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짜로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개회 같은 거 잘 먹지 마세요. 가리비 같은 거. 거의 일본에서 이제 그 양식회하고 들어오는데 거의 후쿠시마 지역.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좋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여하튼 간에 뭐 잘 모르고 먹는 거 같고 알고 먹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후쿠시마에 이제 오염된 그 오염수를 100만 톤을 바다에다가 지금 그 육지에서 흘러내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바다에 가서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바다에 가서 안 버려요. 육지에서 벌려서 이제 그 배수관으로 해서 바다로 빼버리니까 그러면 국제사회 수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해류가 제일 먼저 흐르는 게 한반도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물고기 먹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들으세요.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그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왜 독사 한 마리를 가지고 예를 들었대요. 여러분 그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해. 그건 아니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현혹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서 한번 어떤 이상하게 이제 정신이 좀 이상이 됐는지 자기 딸을 귀신 쫓아낸다고 때려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요. 빈들에. 들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이 이제 그 장정이 몇 명이에요? 5,000명. 5,000명을 먹이는데 이제 그 5,000명을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해요? 여기 그 빌립이 얘기하는 걸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잖아요. 200데나리온님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는 약 2천만 원이에요. 그럼 한 끼 밥 먹을 것에 사람이 2천만 원을 들여서 먹일 사람이 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싫지. 내가 왜 2천만 원을 써? 좋아야 돼.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모였든지 그렇게 함께 모여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2천만 원 홈케이크 하나 쓰면 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것도 없어. 응? 자기들 집 한 채가 없어서 어디 가서 숙박하려면 이제 이 마을에 가갖고 오늘 여기 살아야 되겠소? 라고 하면 아이고 오세요 라고 맞이하면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들에서 야숙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된다며. 노천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요대기 삼아서 살아야 돼. 근데 무슨 2천만 원이 있어? 먹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보내서 각각 마을이나 촌에 가서 먹고 오게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행사,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행사인데 행사를 하다 보면 뭐 갖고 있어야 돼요? 식사가 있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오늘 식사를 책임 맡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볼 때 200명치를 준비를 했어. 200명 목사 300명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조금을 좀 잘라서 200명이 먹을 걸 나눠서 먹어야 되나, 100명 거 더 만들어야 되나. 지금 100명 거 더 만드는 건 보통 쉬운 일이 너무 어려워요. 금방 100명 걸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이 설교 너무 오래 하시네. 식사 시간 지나고 있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만들었어. 지금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양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동동굴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내가 지금 이걸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근데 백성들 지금 굶주려 있어요. 해는 미연 사상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온 사람들은 흔들리잖아. 왜? 이 사람들 다 삶에 지친 사람들. 정말 너무 지쳤어. 이제 헤롯 안티파, 이 헤롯 대왕의 억압 속에서 지치고 고통받고 로마의 세리들의 세금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분 차별과 계급사회에서의 고통, 아픔 또는 육체적인 질병 또는 귀신들은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로 온통 지쳐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인데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몇십 리를 날려가시는 거예요. 중국에 그렇다잖아요.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사역이 이루어지면 3일 길을 걸어서 온대요.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일 해보셨어요? 전 제가 청년 때에 이제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열리면 그 근처 한 20리 정도 20리에서 30리 정도는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청년들이 갖다 포인트를 붙였어요. 교회에다 걸어서 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함께 남자 여자 이제 일찍부터 저녁에 차가 없으면 걸어가요. 걸어갔다가 은혜 받고 걸어서 왔어. 새벽까지. 지금은 상상을 못해요. 그때 가서 왔어야 돼. 제 생각에 그때가 참 은혜 받고 좋았어. 그렇다 해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은혜 받고 왔다 그랬는데 삶이 바람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가 사는 게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행복이 좋았어. 그 행복이잖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날 내 삶에 뭐가 눌려있던 거 또 상처 또는 이제 근심 이렇게 팍 풀어지고 해방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또 한번 살아보자. 죽고 싶었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살고 싶은 마음이 확 흘러. 그 다음에 전에는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그림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지구본을 이만한 거라고 어린애가 하나 주여 거기다 주여를 뜬 거예요. 그래 그걸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도 보내서 그걸 이제 친구한테 보냈더니 우리 손자를 그렇게 한 건 줄 알고 목사님 손자가 지구를 바치고 있네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가 되고 나면 이게 세상이 돌짝만하지. 만만해져버려.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만유의 주가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무거운 걸로 우리에게 밀려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세상은 만만하지는 않지만 내 믿음이 그렇게 된다. 믿음이. 그런 은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 자, 성경에도 아브라함 문제 없었어요? 있었어. 자식이 없어 문제인데 자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주기는 뭘 줘?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자손을 많게 번성해 준다는데 번성은커녕 한 명도 안 주시네. 그래가지고 인간의 깨와 또 사고를 생각해서 그 애굽의 여종 하가를 부인이 주잖아요. 남편이 아기를 못 나니까 남편이 딱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낳는데 그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는 주니 이제 주모를 우습게 여겨. 또 이제 그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사실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해. 계속 그러니까 내쫓이고 여자들의 갈등 성경에 간단하게 그냥 살아가. 저거 내쫓아라라고 말했지만 그 어중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지금 처음에 눈을 흘리고 째려봤을 것이고 이제 남편은 한번 줘박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도 뭐 이스마엘도 발로 한번 차버렸을 것이고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뭐 나나 똑같은 거지.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늘을 날라다녀가지고 이 사람은 경건된 사람이라 이제 말투도 고분하고 다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그분을 만나면 그냥 에너지가 나한테 펑펑 넘어오고 이렇게 됩니까? 눈째 가재눈같이 째려가지고 흘려고 그냥 이제 너 그냥 남편 만나면 지고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안 그랬겠어요? 한번씩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이삭에게도 있고 야곱에게도 있고 요셉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고 이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쉬지 못해서 문제예요. 쉬고 싶은데 계속 나를 세상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여러분 시간 나면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집에 쉬고 싶으세요? 집에 쉬고 싶다니까. 요즘에 휴가 기간이 거의 끝나갔을 때인데 제일 좋은 휴가는 이제 40대 후반에서부터는 다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 다음에 수박 사다가 하체해가지고 시원하게 먹고 텔레비전 보는 거. 그게 최고의 휴가랍니다. 이게 다니면 어때요? 사람의 발표 그 다음에 또 애들 또 울었었네. 예, 지들 맘에 안 들으면 울어.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 야 너 같이 저기 휴가자에서 이렇게 왔는데 왜 울어? 무언가는 자기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휴가 이제 장소에 만약에 해수욕장을 갔는데 딴 애들은 다 메이크업을 입고 왔어. 근데 난 메이크업가 아니야. 딱 받는 거야. 이게 내가 같이 휴가를 갔는데 왜 나는 메이크업을 안 해줘가지고 이게 애가 승진할 때 우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왜 울려고 왜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때다가 길 막혀가지고 도로에서 4시간씩 어떤 때는 밥도 뭐 쫄쫄이 굶고 이거 내가 다시는 이러지도 않아. 그러면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남들도 다 하잖아. 그 아내가 예를 들면 아이고 장진이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와줘가지고 이 고생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야, 우리 집에는 당신밖에 없어. 이래 얼마나 좋아. 당신만 해! 이러면서 또 막 연방을 주고 돈도 다 쓰고 고생은 혼자 다. 운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 다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기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지친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는 굶주린 자들에게 힘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이제 삶에 지쳤으면 예수님의 품이지만 또 한 번 여러분이 이제 지옥을 생각하면 경영에서 베세다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삶에 지치고 굶주린 자들이 부요함과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 베세다.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있었던 일들을 또 봐야 돼요. 13절하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염려와 걱정으로 참 지금 제자들이 12명인데 한결같이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요한복음 2장의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런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없는 것으로 안 해요.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드셔요.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믿지는 못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제자들의 입장은 안 생겨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줘. 가서 이 사람들 다 먹을 거 얻어먹고 오게 하세요. 사먹고 오게 하세요. 아니, 너희가 먹을 거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사건을 올려야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사건이 나와요. 백성들이 먹을 거가 맛있고 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시는데 지면에 그냥 이제 그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만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게 이제 작고 가시 같고 이슬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무엇이요? 이래요. 이제 히브리어의 만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먹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과자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거기다 꿀을 섞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너무너무 맛있어요. 쉽게 말하면 황홀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마카로니죠. 마카로니. 마카로니 안 좋아해요? 젊은이들 마카로니 싫어? 그 마카롱? 마카롱인가? 네, 마카롱.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이제 중앙시장에 좀 지나오다 보니까 그 마카롱 가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못 줄 있어. 그러나 아이 너무 달달하고 난 그거. 근데 젊은 사람도 엄청 좋아해. 좋아하죠? 비싸. 되게 비싸. 와, 그걸 갖다가 나는 팥빵 몇 개 사 먹겠어. 그게 훨씬 맛있어. 근데 요 조그만 마카롱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스스로 사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게 만나야 그거를 얼마큼 내줬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제가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고 염려와 걱정을 하잖아요. 예? 입 아프나 가슴 아프죠. 자, 이제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실 보리떡은 그냥 밀빵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 보리밥 만만하지 않아요. 그 보리쌀이 쌀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전에는 보리밥 먹기 싫어가지고 보리쌀이 이제 찰보리 또 메보리인가? 찰보리인가? 네? 들보리. 근데 그 찰보리는 그래도 맛있어. 그런데 보리쌀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전에 하는 게 보니까 2번 삶 줄 알고 보리쌀을 먼저 한 번 삶아서 이제 소쿠리에다 이렇게 말리시더라고. 그리고 밥할 때에 그걸 또 넣고 또 다시 밥을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들보리였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 근데 지금은 보리밥이 무슨 식품이에요? 기호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웰빙 건강의 식품. 밥도 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지금 먹으러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보리밥을 먹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밀빵보다는 보리떡이 더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person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person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이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 중에 사용하던 가면이에요. 가면. 자, 그럼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산다? 가면을 쓰고 산다. 여러분이나 저는 가면이 있어요. 여러분 가면 없어요? 여러분 가면 쓰고 사세요. 저도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가면을 벗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싫으신가 보네. 여러분이 저기 여자분들은 화장하시는데 그 특별히 이제 그 얼굴 이렇게 수분 나오는 거예요. 종이 바르는 거죠. 마사지팩? 마스크팩? 아,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하시면은 주무실 때 그거 벗으셔야 되죠. 그거 그냥 쓰고 자면 오히려 더 안 좋죠. 마찬가지. 우리도 가면을 벗어야 될 때는 어디서? 주님 앞에서는 벗어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사면 사람 사이도 가면을 안 쓰면 좋지만, 상대방은 가면을 썼는데 나를 가면을 안 쓰면 나만 바보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가면 쓰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 소년이 보리떡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소년이 왔으면 반드시 누가 왔어요? 부모님이 왔겠죠. 이건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한국에 놀이시설이 만들었을 때 서울대공원이 제일 먼저 생겼죠. 아니 창경원 다음에 서울대공원이에요. 그죠? 그 전에 서울대공원에 이 놀이기구가 있어서 애들 잊어버리는 게 참 많았어요. 부모가 손을 잡고 가도. 그런데 애들한테 야, 너 돈 줄 테니까 그 어린 대공원 갖고 놀다 와? 이런 부모 있을까요? 데리고 가요. 왜? 내 자신은 소중하니까. 지난번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보니까 중국도 잘 살아가지고 이제 이 유치원 여행을 왔는데 다 거의 어머니들이 왔고 아버지가 온 사람도 있더라. 근데 어떤 부모님은 자기하고 애하고 손에다 끈으로 연결해서 묶었어요. 애 떨어지지 않게 해요. 왜냐면 그 중국에도 몇 잔이요? 한 잔에 한 잔. 그럼 이제 한 잔을 풀었다고 하는데, 한 잔에만 났는데 걔 잊어버렸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큰 보화는 누구예요? 자식보다 더 큰 보화는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전에는 이제 그 무자식이 상팔자래 이런 말을 했지만, 그거는 자식 가진 사람이 있는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서 그런 말은 귀시하게 맞아요. 자기는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식은 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아요.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 있는데 내 자식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때는 이제 친구도 끊어지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남의 자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굉장히 높여줘야 되고 귀하게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자녀가 최고의 보아요. 근데 그 자식만 보냈겠어요? 부모님 분듯이 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함께 먹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안 내는 거예요. 첫째는 이 가면을 써서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은 문제는 혹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있었다고 한다면 왜 안 내느냐? 첫 번째는 욕심이 욕심. 내 걸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부모님도 애들한테 교육시키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네가? 어떤 애들은 순수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는데 이거 시키냐? 가만히 있어요. 왜 네가 내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마음이. 우리나 그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가치 없게 여기지. 그래도 좀 근사하게 계란말이라도 하나 해봤으면, 턱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렇지만
있지만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된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현실에 갇힌 눈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다. 현실에 갇혔어. 5,000명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건 거기 가죠.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내 작은 것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엘리사와 사르밧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디셉 사람이에요.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정 배경은 안 나와요. 그냥 그가 살던 지역 디셉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당시의 왕이 아모리 왕조의 아모리의 자녀인 아합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제 외교를 잘하고 부인을 잘했어. 부인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두로 왕의 이제 시돈의 왕의 이제 딸인데 그 왕이 이 이방 나라에는 또 제사장으로서 해요. 이방 제사장.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땅이 굉장히 목재가 많고 금은보화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역이 번창. 그러면서 그런 외교를 잘 펼쳐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흉성했어요. 아합 시대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의 신앙을 가져요. 여호와 신앙을 물리치고 우상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를 해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뭐야? 하늘이 노타늘이 돼. 하늘이 문을 닫아 비를 안 내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하는 걸 알아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물 마음대로 쓰시죠? 하루에 샤워 몇 번씩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많이 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3년만 동안 물이 안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엘리야에게 들어서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 당시 국가의 지도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사르밧 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르밧과도 그 접경인데 같이 비가 안 오니까 다 아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벽에 이제 그 기름 조금 그 다음에 또 통에 가루가 조금 있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가져오더라. 떡커녕 가루 한 콤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먼저 내게 조금 고우고 너희들 먹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하신다. 그 말에 순종해서 야 사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인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질 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현실적인 눈,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만 뜨면 여러분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뜨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을 불러온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50명씩 앉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앉았어요. 50명씩. 근데 자, 5,000명을 50명씩 앉으면 몇 무리가 될 거예요? 100무리야. 100무리.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앉히고 먹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 그럼 여기 오늘 뭐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누실 때 나타난 역사를 보면 그냥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그 시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띄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50명씩 띄워서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다 줬다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야단 복성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뭘 이렇게 해서 같이 먹자, 나눠 먹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먹으세요. 그러면 아주 자 순서대로 차례로 서가지고 이제 나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 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 우리는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약간 5,000명쯤 모였는데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발표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거 먹으려고.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테이프를 이제 그것도 그냥 중간에 팔더라고. 그 강사 목사님 걸. 근데 그거를 살려고 목사 사모들이 그걸로 뛰어 몰려 들어가고 막 서로 모두 사다르는데 내가 볼 때 아수라장은 그런 아수라장이 없더라고. 아이고야, 저 양반들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똑같지. 근데 그걸 보고서 질서 있게 따르고 순종했다. 제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제 12명의 제자들이 그 5,000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다 그랬겠죠. 야, 여기 지금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뭐 가져온 사람 있어요? 다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지요. 그 어린아이가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떼어주어라. 나는 좋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버리라고 거둬요. 절대 순종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하늘로 축사하셨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나오면 이제 대표자가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먹으면 아버지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제일 지도자가 기도를 해요. 그건 무슨 기도일까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NIV의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있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He gave thanks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걸 KJV 이제 큰 영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blessed them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고 보고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베푸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끊임이 없어요. 언제까지? 다 먹고 배부를 때까지 떼어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한 번은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을 이제 키워나갔어요. 선지자키를 세워서. 근데 거기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이제 그 선지자 생도는 죽었어요. 이걸 보는데 아들 둘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또 언제나 일도 못하고 선지자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동안 빚만 잔뜩 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린애 둘하고 이 혼자 과부된 사람이 똥 삭히려고 해서 엘리사한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제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와서 하다가 어떻게 해도 죽었는데 애들만 둘만 낳고 죽고 빚만 잔뜩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채주들이 애들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막 자,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럼 이웃집에서 그릇을 다 빌려왔다. 이제 빌려왔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그릇 빌려준 거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계속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 기름 끊임없이 나와. 근데 언제 끝났어요? 그릇이 없을 때가 끝나요. 자, 하나님의 역사도 끊임없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다 되고 나면 끝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안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아무데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진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뭐로 구원하기로 했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보내고 하나님께 능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탁 만져가지고 건드리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일이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부채도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모든 기적도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담겨진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얹혀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그냥 딱 이루게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기를 여러분 개인에게서나 가정에게서나 교회에서나 이 나라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신령함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일 수 있고 우리의 충성, 봉사, 헌신을 물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